오늘도 아침 예배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5편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제가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편에 대한 책들을 몇 권 읽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문장이 이것입니다. 시편이 완성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에 길을 찾아 헤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있었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기에 이 시편이 작성되는데 고난의 역할을 절대 뒤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시편의 3분의 2가 기도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긴 기도, 더 깊은 기도, 그리고 다윗이 보여준 그 길을 헤매는 신앙의 길을 헤매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증하는 고난들이 있는데 요즘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결혼하고 하은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입니다. 저희 신혼부부는 저희가 신혼부부였을 때 하은이가 태어나고 그때 살았던 집이 거실에서 누워서 한 바퀴를 돌 수 없었습니다. 참 좁았어요. 그때 집주인도 저희가 3명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고 2명인 줄 알고 3명이었으면 계약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 부부를 보면 그렇게 항상 용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내와 저는 좀 넓은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첫째 딸 하은이가 태어나고 3개월 후에 아내와 저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나가면 아내가 보고 제가 이제 퇴근해 오면 제가 보고 근데 그 시간 사이에 한 3, 4시간 정도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분이 와서 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달 정도 이런 과정을 지났을까요? 제가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달려왔는데 딸아이가 숨을 쉬는데 숨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 조그만 아기가 쌕쌕거려요. 그래서 맡아주시는 분께 제가 아기를 받고 열을 재보니까 그때 41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몇 시간 된지를 모르니까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잘 나았습니다. 그 조그만 아기를 데리고 2주 동안 병원에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 낫고 퇴원을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부부는 다짐했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하라고 보내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소원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를 좀 더 전념해서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을 바로 그만두고 아이의 육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정도가 지나고 하준이가 태어났죠.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때 또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던 것은 만약에 이때 고통이 없었으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겠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정말 아이들이 어리고 사랑받아야 될 때 부모로서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었다. 그 고통이 없었으면 우린 여전히 바쁘게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 삼으며 살았을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약에 그 고통이 얕고 얄팍하고 그냥 상처 잠깐 나는 거였으면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아이가 2주 동안 입원하고 깊은 고통을 함께 겪게 하시면서 그때 정말 많은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걸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신 하나님께 정말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도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 부모님과 흥망성쇠를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면서 사는 게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나 점점 괜찮은 삶으로 들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고통받고 배웠어요. 그런데 직접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잘 살고 싶은 조금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시간에 그 생명에 집중하는데 왜곡된 시각을 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얄팍한 지식, 인간의 그 조그만 지식 같은데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우리의 시각, 그것을 벗어나는데 가장 좋은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아이를 입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제 아는 사람들에게는 간증하면서 다닙니다. 그때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매일이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도 정말 애절합니다. 1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마치 이게 내 마음을 주님 좀 알아주세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심정 좀 헤아려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기억합니다.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 진짜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 기도합니다. 당신께 돌아와 기도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도 지금 우리처럼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함을 깊이 깨달은 분들일 겁니다. 이 고통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 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쓰실 하나님의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정복과장으로 있었는데 장교로 있었는데 대대장님이 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GOP에서 근무를 해서 한 겨울에는 정말 추운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대장님은 그 야간만 되면 수첩과 펜을 들고 모든 소초의 방들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첩에 적어오시는 거예요. 창문이 어떤지, 보일러가 어떤지 이렇게 다 적어오세요. 그런데 하루는 이 소초를 돌고 오시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화가 잔뜩 나셔서 한 소초에 가서 그 창문을 다 뜯으셨어요. 그리고 그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들 죽으라고 이렇게 바람 드는 창을 가만두냐. 고드름 맺히겠더라. 내가 애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날부터 창틀, 창 이런 거 만드느라고 정말 여럿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초 모두가 그 시간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했고 아마 그 소초의 병사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도 저런 고난이라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가끔 기도할 때 마음에도 없는 소리 같긴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고통을 겪게 하소서. 당신이 주인이심을 알 수 있는 어려움을 알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런 괜찮음에 머무르고자 하면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신앙에 도전도 없고 깊어짐도 없는데 편안함만 추구하면서 괜찮다고 하면 언젠가 찬바람이 들어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영성에 고드름이 맺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시편이 고통으로 쓰이듯 우리의 삶에도 기도와 고통으로 쓰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돈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이기주의로 살아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편이 고통으로 쓰였듯 시편이 기도로 남았듯 우리의 삶도 고통과 기도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되 주여 그 끝에 당신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용이 길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신앙의 깊어짐이 있고 헤매있는 시간이 있고 또 찾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